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로마서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또 인간 편에서 본다면 그 기록자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러면 편지라면 또 발신자가 있다면 수신자가 있어야겠죠.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설립했는지는, 누가 개척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명절 기간 동안에 돌아가셨는데, 물론 이제 거기서 6월절은 원래는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 하루입니다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6월절과 무교절 7일, 그래서 이 8일을 합쳐서 그냥 6월절 명절 하니까요. 그 명절 가운데 이제 돌아가신 것이고, 그 오순절은 그로부터 대략 한 50일쯤 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대략 한 50일쯤 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한 40일 정도 이 땅에 머무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도 채 되지 않아서 오순절 명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그렇게 시간적으로 어, 오래 후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아주 곧바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오순절 명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거나 혹은 그것을 체험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이 로마에도 그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로마의 교회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것이나 로마에 있는 교회가 설립된 것이나 뭐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이 쭉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보다 훨씬 이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곧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먼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기 이전에 있던 초기의 교회.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일 때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뭐 다메섹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 초창기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생겨나는 즉 초대교회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때로부터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생기고 약 10년쯤 지났을 때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10년 동안에 이 로마에는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어떤 다툼이에요. 어떤 다툼이냐면 유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이르는 온전한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 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이 양측 간에 갈등이 있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후 49년에 그러니까 주 40년대 중반부터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니까 주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자, 로마 내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유대교냐, 기독교냐, 이걸 두고 막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것이 로마 전체에 피해를 입힐 것 같으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 49년에 그러면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로마에서 나가라 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주 49년의 일이죠. 그래서 그때에 로마에서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때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뭐 로마라는 대도시에 살았으니까 이들이 아무래도 좀 저기 시골 이런 데보다는 좀 옮기기 쉬운 대도시로 옮겼겠죠.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그들이
있을 때, 일종의 피난 생활이죠. 있을 때에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느 때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곧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다가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니까 유럽으로 넘어왔죠. 그리스로. 거기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때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나중에 보면 또 로마로 가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주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인과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황제가 된 네로 황제, 유명한 네로 황제죠. 이 유명한 네로 황제가 주후 54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축출령 그 명령을 거두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사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비롯해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그 이전까지, 로마에서 추방되기 이전까지는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주로 이렇게 전파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됐으니까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였어요. 이 기독교가 로마에 있는 교회의 주 구성원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방령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난 다음에 자,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쫓겨났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즉 이방인 기독교인 뭐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한 5년 동안 명맥을 유지하면서 또 수도 불어나고 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그 추방됐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왜?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각자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랄지 뭐 데살로니가랄지 또는 뭐 에베소랄지 안디옥이랄지 이런 데로 간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정착하고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후 50년 중반을 계기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가 전환이 된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는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사이좋게 지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문제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교회에 갔는데 도리어 시험 받고 나왔다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뭐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겠다 그랬는데 또 심지어 이제 믿음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떤 잘못입니까? 지상에 있는 어떤 교회도 천국에 있는 교회처럼 완벽한 곳은 없어요. 어디에도 문제가 있고 어디에도 시험거리가 있고 어디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천국과 같은 모습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편지는 주후 57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주 57년경. 그러니까 40년대 중반에 로마에 있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유대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에 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는데
그 후에 한 5년쯤 지나서 주 54년에 네로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50년대 중반에 이제 교회의 헤게모니의 전환이 생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인간인지라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전애들은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를 쓰는 곳은 또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는 그것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한 7, 8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은 2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3차 선교 여행이었다.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썼는데 그 장소가 고린도다. 자, 그러므로 3차 전도 여행은 2차와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겠죠.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사역지는 에베소와 고린도. 에베소와 고린도를 좀 오가면서 전도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아시겠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중재라면 중재,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면서 그 갈등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이 편지의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가서 또 그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반부에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고, 로마서의 중반부에도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고, 로마서의 후반부에도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렇게 좀 계속해서 나와요. 로마서 초반부에 서두에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하나 밝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다. 그게 뭡니까?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칭찬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중반부에는 아주 길게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랄지 데살로니가 교회랄지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궁금한 겁니다. 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과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의 내용이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 편지의 서두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가서 너희와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자, 사도 바울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의 평온을 얻는 그 방법은 뭐겠습니까? 둘이 같은 믿음의 내용, 같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위함, 곧 서로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안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고 훈계하고 반항하고 막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전에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내가 믿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나의 복음은 이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한 믿고 있느냐 하고 점검하는 차원이고, 만일 너희가 이러한 순수한 복음에 대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속히 돌이켜서 이 바른 복음, 진리로 돌아오라 하고 권면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제 이 로마서의 후반부에 바울이 언급하는데, 바울은 최종적인 자신의 전도의 목적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땅 끝에 해당하는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지리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동쪽의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후반부, 바울의 사역의 후반부에는 에베소를 거점으로 또 사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서바나, 곧 스페인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런데 그 딱 중앙에 어디가 있냐면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즉 소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도달한 다음에 로마에서 이 로마의 성도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까지 선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과 동역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로마서를 쓰는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공동체가 아닌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너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온 세상 모든 교회에 퍼져 있다 하며 칭찬하는 것, 격려하는 것. 두 번째,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도록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동역의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언젠가 너희에게 가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고 또 분명히 갈 줄 믿는데 그때 내가 너희와 동역하면서 땅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바울이 전하는 것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점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자신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던 자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인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은 전혀 나는 내 스스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사람이 만들거나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하고 복음의 기원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문제죠. 자, 예수님은 혈통상, 즉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곧 신성으로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이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여겼지만 보면 볼수록 어려운 말씀. 16절과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공부하고 해서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그리고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 내가 충분히 넉넉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 복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게 주어진 것이고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저 말만 있는 것이다. 능력이 없다. 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무슨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 복음이 모든 사람, 곧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이 말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저 믿음도 믿음이고 믿음도 믿음이고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을 때 같은 믿음이란 단어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말은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 역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부활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그 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릅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영생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믿는 자만이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영생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생의 구원, 그 천국에 이르는 그 놀라운 역사에 이미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결코 변치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이 믿음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들과 저의 후손들 대대로 이 믿음 갖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